우리 한번 다들 별일 없으셨지요?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하도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기 때문에 (2022년도) 2월 말에 잘 알다시피 동유럽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전쟁의 광활 가운데, 허망함 가운데 죽어갔는데, 그리고 많은 아버지가 아들과 딸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때 당시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만드는 슬픈 장면이 매스컴에 좀 이렇게 떴습니다. 그 중에 우크라이나 한 아버지가 16살 된 아들의 죽음을 끌어안은 모습을 제가 봤는데, 아버지 세히르는 아들 일리아가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다쳐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한달음에 아들에게 갔습니다. 아들은 수술을 받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아들이 건강하니까 아마 수술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수술 중에 아들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걸 이제 의학용어로 의사들이 테이블 데스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가족들에게도 충격이 있지만은 의사로서 환자들을 집도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의사들도 이것을 감당하는 게 되게 어렵고 트라우마로 겪는다고 합니다. 그 테이블 데스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의료진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수술실을 나와서 아버지에게 아들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아들을 바라보다 아들의 머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잘 가라 아들, 내 아들로 와주어서 고마웠다. 아쉽겠지만 이제 편히 쉬거라. 아버지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아들을 보냈습니다. 16살 된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아버지의 슬픔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가장 슬픈 현실 가운데서 아버지는 북받치는 슬픔을 내리누르고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카메라에 사진으로 찍혀있는 그 인상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에게 고통이 있는데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이 배우자가 죽는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요, 아브라함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2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의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적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런 순서가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슬퍼하며 사라를 위하여 애통하다가, 즉 사라를 위하여라는 이 말 앞뒤로 슬퍼하다, 애통하다가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사라의 죽음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적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슬퍼하며라고 적혀 있지만 원래 이 원어의 이 단어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통곡하다, 애통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통곡하며 사라를 위하여 애통이 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읽기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라의 죽음을 괴로워했는지 절절히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갑자기 운전하며 집에 가다가 집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나는 당신이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 가도 재혼 안 할 거야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솔직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성격도 그렇게 평범하지 않고,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도 하나 지난주
우리 주방에도 그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한 목사님 식사하시는 걸 보니까 된장국을 안 드시더라. 그래서 우리 아내가 된장국도 안 먹고 김치찌개도 안 먹어야 하니까 그 옆에 여성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고. 저는 뭐 된장국, 김치찌개를 잘 안 먹어요. 뭐 1년에 김치 먹는 양이 한 포기가 될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 원래 이렇게 음식 그게 그래요. 근데 이게 여성들 아내들 입장에서는 이 남편에게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김치찌개, 된장찌개인데 그거를 안 먹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큰 스트레스를 줬구나. 제가 이 까다로운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1 있은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저의 이런 그 까다로운 이런 연약함을 지금까지 말도 안 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사람이 또 있을까? 또 누구 만나서 또 이런 나의 모습을 또 합을 맞출 수 있을까 하니까 안락한 거예요.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제 스스로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나보다 오래 사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은 유구무원이에요. 다 저와 같은 죄인이신가? 우리 아버님도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잘 드시죠? 어머님이 대답하는데 어머님 안 그러신가요? 근데 제가 하여튼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나오면 이지원 집사님 무조건 잘 먹어야 됩니다. 지하가 다 보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 지하가 저 위에서 아빠가 나와서 찬양을 막 하는데 아빠가 쳐다보지도 않은 막 이렇게 하는 거. 응? 이서아. 죄송해요. 제가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었나 봅니다. 서아가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고 너무너무 그런데 하여튼 애들이 다 봅니다. 하여튼 우리 부모들 특히 남자들은 뭐든지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이 슬퍼했던 모습 속에 아마 사라에 대한 사랑도 엄청 컸겠지만 고마움이 사실은 더 컸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72생을 삽니다. 174 이상은 175세에 죽어요. 그런데 사라가요 127세를 살아요. 성경의 족장들의 아내가 죽었을 때 나이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라밖에 없어요. 리브가, 라헬, 레하 어느 누구 여자가 죽을 때도 몇 살에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이 사라만은 정확하게 127세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거친 믿음의 삶을 살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더 고생했겠거니 생각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상하게 사라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다 족장들보다 먼저 죽어요. 빨리. 성경에 정확히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이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남편을 따라 사는 삶이 아마도 여인의 입장에서는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어쩜 이렇게 족장들의 아내가 이렇게 몇십 년 빨리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참 많이 힘들겠구나.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사라의 고생은 알 수 있죠. 왜? 사라가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잘 살고 있는데 약속의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먼 길 남편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도 어려운데 따라와 봤더니 남편 아브라함이 믿음직하게 자기를 커버 안 해줬어요.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기근에 때려서 애굽에 갔는데 아브라함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사라를 누이로 속여가지고 바로의 여인이 될 뻔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날 땅에 아비멜렉이 와서 또 똑같이 일을 합니다. 자기 살겠다고 사라를 누이로 속여가지고 또 하루를 보낼 뻔했어요. 그때 성경이 기록하지도 있지는 않지만 사라가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남편의 그 형편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남자지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이 사람들은 사무라이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언제나 그 전국시대에 이 사무라이 남자들이 언제나 아내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랑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를 지킨다.
마모르라는 단어 쓰는 거 맞습니까? 예. 그 단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국시대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단어가 나는 항상 당신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요, 그런 삶을 못 살았어요. 연약했지만,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내를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모든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사라가 마음고생이 좀 심했겠다. 또 아브라함의 성격 자체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딱딱 이렇게 부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관계를 좋게 하는데 문제는 그 옆에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사자보다. 제가 봤을 때 아브라함은 그런 연약함이 있었고 또 성경에 보면 사라가요. 잔소리하네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것을 말없이 하나도 다 이렇게 받아주고 따라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이 마음으로 다 품고 사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0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75세까지 살아요. 근데 사라가 127세에 저렇게 빨리 죽습니다. 그 원인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죽음을 보았을 때에 말로 다 하진 않지만 이 여인이 겪었던 고생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미안해하고 이제까지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라의 이 죽음 앞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죽음 앞에 그저 시르이와 도탄에 빠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주목할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산 거예요. 그 얘기 딱 하면 한 목사님 아내가 죽었으면 매장하려면 막벨라 굴그 매장지를 사는 것 당연하지 그게 뭐가 특별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오늘 성경 보면 헷족속이요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죽은 이거 막벨라 굴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지나치리만큼 사라의 매장지를 돈으로 사서 소유하려고 하는 아주 집착을 여기서 보여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로 뭐 양장물도 주면 마신다는 말이죠. 공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매장지를 이 헷족속이 무상으로 줄 테니까 장사하셨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주 이상하게 집요하게 집착해서 계속 자신의 의견을 관찰하는 아니요. 나는 이 매장지를 꼭 돈을 주고 사서 내 소유지로 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도대체 이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매장지를 돈으로 사고 소유지로 삼는 것이 왜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일생의 믿음의 큰 족적인지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4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이 23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평범해 보이고 당연하지만 아브라함의 심경에 큰 변화를 주는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왜? 내용적으로 지금 반대되는 말들이 지금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가 한 묶음이고 소유지가 반대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뭡니까?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는 머무는 곳이 정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가 머물기 때문에 자기 명예의 소유지를 원래 가지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면 정착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를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정착민들의 특징인 소유지를 내가 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헷족속이 공짜로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일부러 나는 비싼 값을 주고 내 이 막벨라 굴과 밭을 소유로 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무상으로 이 매장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 땅의 원래 소유자가 이거
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부동산법에 의하면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 여기가 내 땅, 내 소유권이 아니어도 거기에 어떤 사람이 거하면 그 점유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상하죠. 나그네와 거류자예요. 이 땅을 정식으로 떠들어요. 그러면 돈 안 들이고 아내를 묻고 정치 떠들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 고집해서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이 땅을 돈으로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은 400세겔이 지금의 토지의 공시지가보다도 엄청나게 비싼 돈입니다. 그러면서 딱 자신의 소유지로 삼아요. 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매장지를 단순히 아내의 시신을 묻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은 이 아내의 죽음을 인해서 이 매장지를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에 대해서 아직 한 평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내의 매장지를 사면서 이것이 곧 이루어질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선제적으로 믿음으로 먼저 자기 것으로 삼는 믿음의 결단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어떤 약속? 내 씨를 주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모래같이 해주겠다. 몇 년 동안 기다렸죠? 25년을 기다렸어요.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도 생겼습니다. 어쨌든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삭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100살이 돼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후손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한 평도 못 줬어요. 한 평도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제가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이 땅이 진정한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기 때문에 안 했지만 성경 창세기 자체의 내용은 좀 달라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땅의 거류자의 외부에서 유입되어 왔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토착민들, 도시국가의 사람들이 대단히 외부에서 온 사람을 적대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땅 한 평도 돈 주고 소유하기 어려운 이 형국이 벌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좀 강력하게 주변을 정리해 주셔가지고 좀 땅을 좀 이렇게 얻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일부러인지 섭리인지 그렇게 하신 게 보여지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쩐 일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 오히려 그렇게 슬프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요, 이 믿음의 사람은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단순히 공짜로 얻어서 매장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이 이 거룩한 발자취했던 내 사랑하는 여인의 매장지를 돈을 주고 삼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는 그것을 선제적으로 믿음으로 사라의 매장지를 삼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기다리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먼저 땅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 그 사별의 고통을 더 큰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로 선제적으로 도장을 꽝 찍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삶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살이 되도록 땅 한 평을 얻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나 영원한데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의 매장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이것을 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점점점 내 자녀들을 통해서 소유주를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아내를 믿음의 동반자로 약속의 동반자로 절대로 잊지 않고 있는 가장 위대한 기념비를 아내의 죽음과 연관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천국에 가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잘 살았다고 봐요. 저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 가정과 함께 살 거예요. 이거 참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다들 아멘을 안 하시고 다들 그러면 어쩌냐고 다들 지금 근심 걱정이 어머니 우리 아버님 천국 가서도 같이 어머 남편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아내들은
어머, 목사님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나? 자매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수많은 청춘 남녀가 있는데 그 몇 억의 인구 중에서 남편과 아내를 만난다. 이게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다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나가서 주여 우리 온 가정에 행복을 주십시오. 너무 귀합니다. 정말 귀해요. 그런데 이 약속에 땅을 얻는 것에 그 아내의 내장기를 첫 번째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인의 진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 와도 그것을 오히려 발판 삼아서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에요.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살아서도 잘해야 되겠지. 자,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산 것이 믿음의 위대한 발자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태도를 한번 봐야 돼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요, 지금 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할 때 아주 하나님 사람의 특징, 믿음의 사람의 특징,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의 특징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요, 23장 7절에 보면 3절에 이 글을 읽습니다.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상하죠? 자,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 즉 아브라함이 말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23장 3절에는 일어나서 서서 말하는 줄 알았는데 이 헷 족속에게 이 매장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7절 보니까 일어나서 또 대답합니다. 그 뭡니까? 말할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겸손하게 매장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요? 원래 이 땅 누구 땅이죠? 아브라함 땅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 가질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은 비었지만은 원래 이 땅 하나님 나에게 줬으니까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좀 약간 거들먹거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게 일절 없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을 하고 헷 족속이 또 말을 하니까 그때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반폴도로 다시 머리를 숙이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이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요,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 태도에 당황을 해요. 왜? 6절 말씀 보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때 아브라함의 세력이 컸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mighty prince라고, 당신은 강력하고 능력 있는 왕자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걸 보면 이 아브라함이요, 이때 당시에 대단히 큰 세력을 이 헷 족속 사이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사람이 이 매장지를 달라고 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정중하게 매장지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고백 속에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사람의 특징, 천국을 유혹으로 받는 하나님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은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을 언제나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 표현할 때도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언제나 사랑과 겸손으로 모든 것을 받아내고 모든 것을 이렇게 감내하는 모습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오늘 이 큰 고통 앞에 이들 앞에 아쉬운 소리를 할 때도요, 비굴하게 하지 않고 정중한 모습, 모든 족장의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이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예수님 반응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면 종교적인 매춘으로 표현해요. 뭐라고요? 우상 숭배를 종교적인 매춘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매춘하는 행위, 많은 행위는 하교하죠. 하나님이 하도 싫어하고 경멸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잡혀서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어떠한 뭐랄까 이 사람을 변할 것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좀 일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할 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괜히 사람들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너가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화를 낸다는 말이냐? 이 극악한 죄인 앞에서도 예수님이 용납하고 사랑하고 오냐고 받아주는데 도대체 너가 뭔데 지금 화를 내고 승질을 내느냐? 제가 항상 제 자신을 이렇게 다스리는 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요, 이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온유의 겸손한 이 모습이요, 진정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아내를 믿음으로 매장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로 얻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여러 면에서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또 전도하고 권면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이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여러 일을 할 때도요 거친 언사, 극단적인 표현 이런 거 삼가해야 되고 좀 이렇게 남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내 말하고는 달라도 일단은 그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대로 좀 일단 좀 속아주고 좀 넘어가주는 그게 좀 필요해요. 자꾸 거기서 내 주장하지 말고. 제가 잘 그렇게 하고 있죠? 엄마?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제가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런 이 아브라함의 존중, 배려, 온유, 겸손 이런 모습을 정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이 그 죽음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부상하고 하늘의 약속을 더 굳건히 붙잡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도 바라보는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제자들이 좀 물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이 세상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곳곳에 난리와 소문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지금 이 시대가 정확하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건 지금 거의 지금 제5차 중동 전쟁이 꼭 발발할 것 같고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2024년에서 25년에 중국과 대만의 양안 전쟁이 발발할 것을 90% 이상 확정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가까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를 치를 때 단순히 매장지의 아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귀한 믿음의 도장을 찍고 더 앞서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확신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망하는 그러한 은혜의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저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아내와 함께 적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큰 믿음의 결단과 더 큰 믿음의 발자취를 옮기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주여, 오늘 우리로 이러한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햇사람에게 얼마나 정중하고 겸손하게 그들 앞에서 이 매장지를 흥정하는 것을 보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실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